어제 토요일 새벽에 아마 잠을 자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는 아마도 월드컵 때문에 여러분들이 밤을 설친 줄 압니다. 그리고 직접 보신 분도 계시지만은 직접 중계 방송을 보신 분도 계시지만은 자자 안 될 거다, 일찍 자기 낫겠다, 주무신 분도 계시고, 그래도 이제 토요일 하루 종일 또 방송이 나와서 웬만하면은 여기 오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월드컵 경기를 다 봤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까? 예. 이쪽은 안 좋은가 봐. 이건 어느 나라 사람들이요? 예. 대한민국 맞죠? 예. 그거 보니까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 사람이더만요. 이거 조국을 배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벤치에 못 앉고 저쪽에 레드카드 받아 나가 있었는데, 어쨌든 참 기적이죠. 이런 걸 기적이라 그럽니다. 맞습니까? 예, 모든 확률을 해보니까 9%의 확률이래요. 우리가 16강 될 수 있는 게. 왜? 꼴찌니까 1점밖에 없고, 시작하자면 우리는 한 골 묻고 우루과이는 2골 넣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4등, 우루과이는 2등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놀랍게도 5분도 안 되고 한 골 먹고 나니까 저도 그거는 봤거든요. 아이고, 오늘 많이 먹겠다, 대량 실점하니까 보면 기분 나쁘다, 자자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코로나 걸린 제 아내가 할 일 없다고 자꾸 좀 보자고 그러셨어. 잠도 안 오고 그런다. 그래서 조금 더 본다고 보는데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늘 위태위태하고. 어쨌든 그래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국가대표팀, 그렇죠? 비겨도 끝이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게임이죠. 그런데 정말 동점골을 기가 막히게 냈습니다. 호날두의 도움으로. 몇 년 전에 와서 그냥 가서 이 사람을 노쇼 했다고 날강도로, 그렇게 날강도라 그러더만요. 날강도가. 근데 이번에 그래도 실수지만은 골 넣는데 도와줬다 해서 이제 호강도로 바뀌었답니다. 그래도 거의 후반전 끝나갈 때까지 1대1로 팽팽하고, 그리 끝나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리 돌아와야죠. 근데 그 추가 시간 시작되고 1분인가 2분이 지나서, 참 우리 손흥민 선수가 그 마스크를 쓰고 70m를 질주해 가서 황희찬 선수에게 기가 막히게 그 6, 7명이 둘러싼데도 그 사이에 볼을 넣어서 황희찬이 아주 멋지게 집어넣었습니다. 얼마나 참 짜릿하고, 그죠? 그래도 우리는 안심이 안 돼. 왜? 또 우루과이가 또 한 몇 골 더 넣으면 이게 또 골 득실은 같은데 누가 더 많이 넣느냐인데, 또 넣으면 동점이 돼버리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끝까지 되고 마지막 그 한 3분이 얼마나 긴지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이 기적은 정말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을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국 시청률 1위가 포르투갈 대한민국 경기였다고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엄청 부러워하고, 일본보다 더 잘하기를 바라는 게 중국이랍니다. 중국은 월드컵 못 나오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 응원을 많이 한답니다. 참 놀라운 일이 필승투혼으로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끝까지 발휘한 결과, 그런 역전, 그리고 16강에는 9%의 확률을 100%로 만든 기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94년간 그때도 한번 카타르에서 한번 그런 일이 예선전에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국의 신경 평론가인 세무엘 존슨은 진정 위대한 일은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끈기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힘이 있는 좋지만은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끈기다. 끝까지 하는 거다. 또 미국의 제30대 대통령인 켈빈 클루지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재능도, 천재성도, 돈도, 교육도 대신할 수 없다. 끝까지 밀고 나가라는 구호가 여태까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운동도 끝까지 해야 유익이 있듯이 무슨 일인지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끊기게 해야 되는, 운동도 끊기게 되는데 기도는 더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끈기게 꾸준히 끝까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꾸준한 기도는 믿음의 표출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는다면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꾸준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신 거는 반드시 응답하고 이루어준다는 이 놀라운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줄 믿고 잠을 자다가 중단하고 나온 이 새벽 기도야말로 능력 기도고 가장 간절한 기도라고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새벽에 또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택한 장소에 택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딱 그 남는 시간이 아니고 오다 가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나와서 그 장소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특별히 들으시고 응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직접 복수하는 것도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데 익숙해 있어요. 요새 여당 야당이 막 쓸데없는 고소고발이 얼마나 많이 지금 뻗어가면 법적 조치한다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데 익숙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정에, 오늘 불의한 재판관과 불쌍한 과부애가 하나님의 법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세상 법정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 법정 어떨까 하는 건데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하지 않는 일이 점점 많아진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가 점점 식어진다. 코로나 오면서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들이 이제 새벽기도가 더 이상 모이질 않는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한국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망했던 유럽이나 미국 교회들처럼 주일 한 번만 나오는 교회로 점점 변질되고 열심히 식어지고 마지막 때에 너희가 모이기를 힘써라. 피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오늘 약한 대로 주일 낮,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일, 새벽 시간 된 대로 우리는 열심히 모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모이는 교회만이 사는 거예요. 아멘. 모여야 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에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때가 가까울수록 너희는 뛰어 정신을 차리고 경성하여 기도해라. 아멘. 새벽에도 밤낮 없이 낮에도 밤에도 기도하는 것을 내가 마지막 때에 보겠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신 말씀이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많지 않다. 그 염려하시는 주님 말씀이 오늘 8절에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 기도예요. 이 호소는 현재 역사 속이든 최후 심판이든지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2002년도에 꿈은 이루어진다.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우리가 2002년도에 꿈은 이루어진다. 그냥 그 신념이죠. 그로 사강까지 갔어요. 우리는 드림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아멘. 꿈도 이루어지는데 꿈은 꿈이에요. 안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한 기도이므로 반드시 반응이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목적이 중요합니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지막 말세를 당한 오늘 우리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재림의 주를 기다리며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할 일이 뭐냐?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한 비유를 들어서 한 불의한 재판관과 한 불쌍한 과부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으면 불의한 재판관도 응답하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는 말씀을 주신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이 있다 이래요. 앞에 서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바꾸면 사람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 사람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게 누구냐? 불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재판관이 될 수도 있고 불의한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불의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도시에 살던 한 과부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 빽 없는 사람이에요.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거기 가서 그의 원수에 대해서 그 과부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는 거예요. 가해자가 있는데 그에 대한 원한이 있어서 얘기해도 해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가이니까 유전무죄야. 자기 아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뭐 그 사람 표현도 과부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과부는 무시해도 누가 뭐 문제가 없다 생각했는데, 근데 이 과부의 힘이 뭐냐? 끈기예요. 아까 끈질기게 밤낮으로 막 불의한 재판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늘 항상 헬라어로 보면은 에이스 텔로스라고 합니다. 에이스 텔로는 끝까지 끝장을 본다는 거예요. 응답할 때까지 이 과부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그런 상태를 늘 에이스 텔로스라고 그래요. 끝까지 와서 나를 못 살게 구니. 그래서 그 단언을 들어줬다. 그런 얘기예요. 6절 7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 그래서 하물며 말해 주죠. 하물며. 한번 따라합시다. 하물며. 하물며. 예,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저 과부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를 뜻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하고 악한 재판관이 아니시고 의롭고 선하신 재판장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 아멘. 전혀 불의한 재판관은 전혀 다른 좋으신 의로우시고 선하신 재판장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뿐 아니라 그의 공의와 선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예, 불의한 재판관과 전혀 다른 좋으신 하나님, 거기다가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좋은 아버지입니다. 아멘. 또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 앞에 불쌍한 과부와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성도들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에요. 귀해요? 안 귀해요? 기회요. 아주 존귀한 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나는 나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값주고 산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 예, 여러분 불쌍한 과부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너무너무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이 정당한 소원을 밤낮 부르짖어 아릴 때에 전능하시고 공의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불쌍한 힘도 백도 없고 아무 존재도 없는 과부가 악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도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고 선하고 공의로운 분이고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바꿔서 피값 산 우리 성도들, 그들의 기도, 이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예. 그러니 우리의 정당한 기도를 절대로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아멘. 그리고 그 밤낮 부르짖는 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고난 중에서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에 관해 교훈하실 때 많은 곳에서 얘기했어요. 성경 기도에 대한 구절 찾자면은 10시간은 내가 얘기해야 될 겁니다.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우리는 밤낮 부르짖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족한 게 있습니까? 어려운 게 있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특별히 새벽 기도뿐만 아니고 평소에 늘 끝까지 기도해야 될 믿습니다. 또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들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자 하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려면 전심으로 찾고 아멘. 부르짖어야 할 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목이 좀 쉬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제가 목을 관리하기 위해서 좀 소리내서 부리지 말아야지 하고 조용히 묵상기도 하다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와버려요. 새벽에도 조용히 좀 목을 아껴야지 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목이 쉬도록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속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나으시고 그의 시간표가 우리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완벽하고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막 내 시간표가 있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일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표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속히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원통한 소원을 들어주실 겁니다. 아멘. 성경에는 고난 중에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은 예화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고 미스바의 백성들이 벌써 회개 기도로 막 기도회를 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늘 원수죠. 야, 저놈들이 모여 기도가 있구나. 이때야말로 우리가 쳐들어가면 몰살시켜버리고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블레셋 군대 막 쳐들어옵니다. 대책이 없어. 기도한다고 왔기 때문에 뭐 무장도 없고 아무 준비 속수무책으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젖먹이는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무엘 기도하니까 전 백성이 함께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사무엘과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응답으로 큰 우레가 막 천둥번개를 치면서 난리를 쳐버려요. 천지가 개벽하는 큰 우레를 통해서 블레셋 군대가 막 혼돈이 온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그 어지럽게 해서 결국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대패하게 했다는 내용이 사무엘상 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의 대표적으로 보면은 헤롯 왕이 예수님의 12사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들 중에 하나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이어서 이제는 베드로도 죽이려고 예수님의 수자 베드로를 옥에 가뒀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가 이러다가 완전히 박멸되게 생각하고 결사적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 헤롯이 그를 잡아 내려고 한 그 전날 밤에, 잡아 죽이려 했던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출시켜 주셨고, 원수들의 계획과 기대를 폐하셨다고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아멘. 우리 자신도 개인의 기도 제목, 또 우리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민족의 기도 제목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정당한 기도는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구약이든 신약에 꽉 차 있는 기도의 능력들,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놀랍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민족도 기도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자신이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 덩어리에 불운하신 거예요. 첨언 사족을 다셨는데, 그 말이면 기도해라고 끝난 게 아니고, 그런데 말이야,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뭐냐면은 믿음은 기도로 표출되거든요. 기도는 믿음이 표출이니까 세상 끝날 때 다시 재림할 때 죄송합니다. 믿음을 보게, 이 말은 기도하는 사람을 내게 보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응답되는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보겠는, 이 말은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별로 많지 않다. 그런 말씀을 예고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에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재림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천국의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받들어 영생에 이르는 휴거, 이것이 우리 소망인데, 이건 약속 아닙니까? 그러나 주의 재림 직전에, 이 말세에, 종말 때에 세상은 믿음이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별로 없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더 즐길까, 그런다는 거죠. 주의 재림 직전에 세상, 믿음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물질적 부여와 평안, 그것과 더불어 생기는 육신적 쾌락과 제약들이 세상에 가득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 때에 정말 그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올 때 이렇게 말씀하고, 주님께서는 멸망할 세상보다 교회를 더 염려하십니다. 그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그들의 기도 생활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생활은 믿음과 비례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연구를 통해 올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어요. 아멘. 이런 믿음이 크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게 믿음을 줍소. 그러려면요, 주일 낮에도 오후에도 수요일에도 새벽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왜?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아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시. 사람 말 듣고 자기 생각도 생각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암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수요일날 지금 스가랴서 말씀 듣고 이제 이러면 또 말라기서 말씀 들을 텐데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스가랴는 이런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았구나. 학계, 스가랴,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런 소선 얘기를 들으면서 이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이 얘기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고 숙녀적이었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레아 사람들은 매우 신사적이고 숙녀적이어서 사람을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 따르구나. 그래서 구원받는 자 예수 믿는 사람과 점점 많아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책을 가까이 함으로써 믿음이 강해져서 어떤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비유하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 재판관도 보잘것없는 한 과부의 단언을 들어주었는데요. 끈질기게 하니까 하물며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의 피로 구원하신 그의 사랑하시는 택하신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답받는 기도는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시편 우리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부터 기도하고 끝까지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대로 기도하고 아멘. 믿음으로 응답받는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아멘. 그런 사람은 마지막 말세 때도 믿음을 가진 자로 주님 앞에서 반드시 데려감을 당하는 복 있는 사람, 부활과 영생의 사람, 천국 시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들로 끝까지 응답받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